찬송가 370장 부르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연약하고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 앞에 나왔사오니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몸된 제단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주여 이제 회복하소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황폐하여질 예배가 또한 기도와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고 식어진 우리의 믿음이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어 모든 봉사와 섬김이 풍성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믿음의 자녀들을 넘어지게 하는 어둠의 세력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굳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이상철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급 사건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전하실 때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성령에 이끌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의 눈과 귀가 열려 하나님의 임재함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 다음 한 주간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귀한 말씀 붙들어 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원망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4장 103페이지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의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국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 출애굽 사건의 의미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상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될까요? 요즘은 또 워낙 또 무서운 세상이 돼가지고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그 예배 드리는 것 참 이렇게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가 이 사사 시대에는 그렇게 왔습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고 정말 아무 그 어려움이 없을 때는 잘 지내다가, 그러면 편안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편안한 생활이 오래 지속이 되면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쾌락을 쫓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웃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이스라엘을 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두 손 드니까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주셔요.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면 또 평안한 세월이 지나다가
그 세월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세월을 잊어버리고 또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이웃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또 징계합니다. 그러면 또 징계하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또 사사를 보내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의 반복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가 특히 교회가 많은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적인 이 코로나 이걸 통해서 정말 알곡들을 추려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끝까지 살아남아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반드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힘으로 가능한 것들이 있고 또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좋은 대학 가는 것, 어떤 대학을 갈지. 요즘은 대학생들이 선택의 폭이 넓어졌어요. 지방대들은 미달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택 폭이 넓어져 어디 가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직장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또 학교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근데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느냐? 부모는 내가 선택할 수 없어. 그런 생각, 어릴 적에 부모도 내가 선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누구를 선택하면 좋을까? 어떤 부모를 내가 선택해 태어나면 좋을까요? 권력이 있는 사람. 그래도 우리나라에 재벌 좀 선택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우리 엄마야.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예요. 요거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선택할 수 없는 것이 뭐냐? 내가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분명히 결정되어져 있는 사실 뭐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사실.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자기 믿음이지. 역사적인 사실은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고 여기에서 시작되어져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읽은 말씀은 역사적으로는 한 3,000년 이상, 3,300여 년 전에 기록되어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이란 긴 세월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430년 동안 긴 세월 동안 종로로 타다가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해방이 되게 되는데 이 해방되는 사건, 출애굽하는 사건,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불가항력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해방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되어질 것 같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로부터 우리 힘으로 해야 됐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최근에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지금 3만 명이 넘어요. 그래서 탈북한 사람 중에서 이제 좀 이 말빨 있고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외국 가서 강연합니다. 미국과 독일 이런 데 가서 이제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북한 인권에 관해서
강의를 하는데 탈북한 사람들이 한 3만 명 이상이 된다. 이러니까 학생들이 질문하기를, 그렇게 많은 사람 탈북하고 사람들이 지금 있는 사람들도 북한 체제, 김정은 체제 반대를 하는데 왜 이게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느냐, 왜 가만히 있느냐는 거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왜 그러냐? 그래 학생에게 질문한 학생에게 그렇게 물었답니다. 만약 너가 데모하고 반란을 일으키면 너희 아버지, 어머니, 너희 동생, 친척들 다 죽인다고 하면 너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거죠. 북한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소동이 일어나긴 했습니다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역사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20, 30년만 더 지났으면 해방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도저히 해방될 수 없는, 지금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로, 일본의 속국으로, 일본의 한 부분으로 살았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체 힘으로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능력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사건을 보십시오. 더합니다. 긴 세월 동안 이미 노예로 길들여져 있고 할아버지 쪽부터 계속해서 노예의 아버지, 노예의 자식으로 살았고 내 아들도 노예로 삽니다. 어쩌면 이것이 생활의 일부가 되어서 당연한 것으로, 이 생활 외에 다른 것은 생각해 보지도 못하는 그런 삶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요, 재앙 내립니다. 하나님 왜 그랬을까? 한 번에 마지막에 어떤 것으로? 장자 죽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피를 변하는 거 이거 말고 장자 죽음부터 시작하면 그렇게 고생 안 하고 장자 죽이고 아니면 또 부인 다 죽이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내보내주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 땅에 내리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하나하나 내리시는 거예요. 온 애굽 땅에 피로 물들었습니다. 피가 온 애굽에 물이 없어요. 다 피로 변했어요. 이 사건 하나만 놓고 보세요. 이거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금방금방 잊어먹어요. 얼마나 잘 잊어먹는지 몰라요. 국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는 문제가 나타나서 한 달 내내 TV 떠들었다. 사람들은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지만 1년도 안 가서 다 잊어버립니다. 그죠? 다 잊어버려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이 피가 되는 놀라운 능력, 놀라운 것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니까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개구리를 보내서 1을 보내고 8일을 보내고 재앙들을 계속해서 내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거 안 되는 거지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시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한 집에 모여서 양을 잡아먹고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피가 묻어 있는 집은 하나님의 사자가 다 지나가고 살려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을 잡아먹는, 지금 사순절 기간이니까 양을 잡아먹는 법칙이 있어요. 양을 잡아먹을 때 그 뼈를 꺾지 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그 다리뼈가 꺾어지지 아니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재앙까지 다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시는 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이들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는 그냥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기뻐하고 춤을 추면서 이제 모세를 따라서 나갑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도중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면, 걸어서 가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애굽 땅에 고센에서 북쪽으로 쭉 갔다가 내려가면 돼요. 그런데 동으로 계속해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전쟁을 보면 돌이킬까 하여 하나님께서 동으로 인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10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데 양쪽으로 큰 이 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뒤에서 애굽 백성들이 따라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라 모세를 따라가는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라면 어떻게 할까?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냈겠느냐고 원망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믿음이 너무 좋아서 원망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했을 수도 있죠. 우리가 하루라도 자유를 맛보고 살았으니 이제 죽어도 유언이 없습니다. 감사하게 죽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했을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여기 백성들은 보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홍해가 가로막힌 것은 엄청난 환란이요 엄청난 시험입니다. 정말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양옆으로는 벽이 막혀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함과 동시에 이러한 모든 상황을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홍해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우리 인생에 도저히 앞이 내자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앞으로 나갈 길이 보이지 않아요. 옆으로도 보이지 않아요. 누가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뒤로 물러설 수도 없어요. 가끔씩요, 사업을 하다가 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이 당합니다. 근데 서울에서 목회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사업이 안 돼서 자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니까 참 어떻게 그 죽을 힘으로 다시 살지,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쉽게 목숨을 끊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랬는데, 이게요, 살다 보니까 제가 그런 상황에 닥치게 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러한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극단의 선택까지 하는구나. 그런 사람들 이해가 가는 거예요. 마음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홍해를 미리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도간에 든 지와 마찬가지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에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데, 너희 눈을 들어서 나를 좀 바라봐라. 하나님을 좀 바라보라. 간절함이, 하나님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애달픔이 여기에 녹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를 쳐다보지 않고 앞을 쳐다보고 뒤를 쳐다보고 원망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항력적인 것이고 길이 열려지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열어주실 계획을 이미 하고 계셨던 겁니다. 내 앞길에 홍해같이 가로막혀 있는 사건 앞에 하나님은 내 인생길에 홍해와 같이 열어주실 것을 미리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몰라요. 왜 원망합니까? 왜 원망해요? 이것은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훈련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믿으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훈련했습니다. 재앙을 하나하나 내리면서 하나님의 능력 받지, 또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키고 10번이나 그렇게 했어요. 이만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배짱이 좀 생겨야 될 것 아닙니까? 너가 아무리 쳐들어와 봐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것 없다, 걱정할 것 없다,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믿음의 훈련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바로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훈련시키고 훈련해도 이것이 제대로 훈련되지가 않아서 앞이 가로막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의 의미는 뭘까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획하시는 일임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혹시 저는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좋은 영화들 오면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극장에 잘 못 가요. 근데 좋은 영화가 오면 꼭 가서 보고 그렇게 하는데 오래전에 본 영화인데 베테랑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다 보셨구나. 거기에 보면 유한이라는 하는 청년이 있어요. 얘가 이제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야. 재벌의 아들입니다. 세상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그런데 어디서 나온 배짱인지 당당해요. 영화 안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이 재벌의 아들이에요. 재벌 2세. 당당합니다. 그런데 사람 보기를 완전히 꼭 사람들을요, 짐승 보는 것처럼 지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야. 얼마나 건방진지 몰라요. 그거 보고 있으면 속에 천불이 나요. 장로님 보셨어요? 화가 안 납니까 그게? 화가 나요. 속이 천불이 나는데 저 녀석이 저 당당함이 어디서 났을까? 저 배짱이 어디서 났을까? 어디서 났을까요? 아버지, 돈의 위력이에요. 돈의 위력. 돈이 많고 아버지가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꺼내줄 거고 최고 변호사를 써서 난 아무 일 없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야, 이 돈의 위력이라고 하는 거 대단하구나. 돈이라고 하는 건요, 일순간에 있다가도 없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확 불어버리면 어떡해요? 일순간에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돈 있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권력 있다고 교만하면 안 돼. 아무것도 안 되는, 한 줌도 안 되는 이 돈, 이 아버지의 권력 때문에 저렇게 건방지게 당당하게 배짱을 부리고 사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뭐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우리 하나님이 내 뒷배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만한 배짱도 없이 살아가요. 어려움 닥쳐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능력, 그 권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슴 한번 펴보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쫄지 마시고 당당하게 사세요. 왜? 우리 하나님이 내 편이다.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버스를 타고 누님이 삼척에 있었어요. 70년대 말 그때인데 어머니랑 같이 버스를 타고 이제 갑니다. 가는데 길이 굉장히 험했어요. 밑으로 보니까 바다, 산길 이렇게 꼬불꼬불 해가는 거예요. 길이 아주 험하고. 그러니까 길이 험하니까 어머니 옆에서 불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 엄마 하나도 걱정할 것 없다. 왜 그랬는데? 왜 걱정할 것? 차가 이게 너무 불안해서 걱정할 것 하나도 없다. 왜? 내가 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차 지켜줄 거다. 걱정하지 마라. 설사 지켜주지 않고 사고 난다 할지라도, 그리 안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은 나의 편이다. 여러분 인생 마치는 날까지, 천국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당당하고 자신 있고
용감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뭘까요? 도저히 안 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안 되는 것, 상식적으로 보면 다 죽은 거예요. 애굽 군대가 와서 죽이든지, 그 이상 고립되어서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알사하든지,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우리의 상식에 하나님의 넓고 큰 은혜, 그 능력을 제한시켜놔요. 묶어놔요.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도저히 불가능할 거야. 그렇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이 출애굽 사건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의미는 뭘까요? 어떤 시험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끔씩요, 사람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참 잘해줬는데, 정말 잘해줬는데, 한 가지 섭섭한 일을 하니까 바로 돌아서서 과거에 잘해준 것 간것도 없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많은 것들을 해줘도 마지막에 이 자식이 결혼해가지고 사업 자금 대달라는데 부모가 못 대줬어. 그만 부모를 원망합니다. 여기는 그런 사람 없는 줄 알지만 저기 경북 가면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 이제 빨리 열어주지 않으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 얼마나 많이 살았습니까? 그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는 너무너무 큰데 한 가지 열어주지 않으면 그만 원망합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서울에서는 한 8년 정도 목회를 하다가 지방으로 내려왔는데, 우리 권사님 중에는 대단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권사님, 장로님 대단한 분. 어떻게 대단하냐? 요즘 아파트를 30채씩 가지고 있고요. 부자예요, 부자 아니에요? 부자지요? 아파트를 30채나 가지고 있어요, 이 권사님. 그런데 이 권사님이 어떻게 되었느냐? 30채면 얼마나 할까요?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요즘 얼마인지 아세요? 요즘요, 반만 쳐도 10억 이상입니다. 10억 알리 잘 없어요. 부자죠? 근데 이 부자 권사님이 새빵살이를 하고 있어요. 새빵살이 월세, 그 많은 재산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성전에 와서 엎드리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만 해요. 제가 볼 땐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 많았던 재산 원래 내 거 아니었어요. 그 원래 내 거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니까 원망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뭐가 다릅니까?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바라볼 때 매일 만나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런데도 그 속에 살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이런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세월이 많이 지난 먼 훗날에 우리를 바라볼 때 2020년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왜 그랬을까? 매일 변함없이 태양이 뜨고 해가 지고 사시사철이 바뀌고 마음껏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주시고 너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자연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태양이 뜨고 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마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 먹이시는 것과 같이 우리들을 지금 현재 상황에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역사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때 사람들은 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까? 우리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 현장에 살았던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현장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불평불만이 많이 있을 수 있고 앞이 막혀서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은 그 암흑 속에서도 길을 열어주시고 빛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내 상식에, 내 지식에 하나님의 능력 제한시키지 말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믿음으로 체험하고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이 막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을 떠나기 전에 홍해를 열어주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펼쳐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삶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셔사오니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운 말씀 잘 받았습니다. 찬송가 384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세우네. 광고는 주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이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